지난 주일에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0문과 21문을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하였습니다. 20문에서는 참된 믿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한다는 것, 곧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활력을 계속 공급받는 실생활로 믿음을 묘사한다는 것,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실제가 없다면은, 그리고 이런 삶이 무슨 삶인지를 경험해 본 일이 없거나 지금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참된 믿음을 논한다는 게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생명의 실제예요. 식물인간 같은 그런 빨대 꽂고 연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생명은 식물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식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때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 믿냐 못 믿냐 그런 걸 일단 말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거의 압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곧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을 차고 넘치게 신구약 전체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심찬 계시의 활동,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과 참된 신뢰를 불러일으키시는 성신 하나님의 그 힘있는 활동, 그리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 힘찬 구원 사역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서 사죄와 의로움과 구원을 나와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하고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논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면 믿음은 뭐와 상극이냐 하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인간의 그 알량한 자기 자랑과 상극이에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주장을 할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것과 반대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곧 받을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자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의 빈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직 예수님을 보시고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걸 받아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받는 거지의 빈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바리새인의 비극이 근현대에 되풀이되고 되풀이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결정으로, 인간의 자랑거리로,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게 근현대에 자행된 교회의 비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지옥의 길을 되밟아 가려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큰 선물을 거저 받은 거지가
자기 옆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나는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 선물을 받은 거고 너는 손을 안 내밀었으니까 못 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손을 내민 자기의 행위를 공로화하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자기 자랑은 실로 추하고 파렴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심히 악한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왕왕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 등등등등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공로예요. 특별히 전도한 거.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결신자로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치부책에 그게 다 쌓여 있어요. 자기 공로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로를 들이대면 그 자리에서 지옥입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믿음을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 한계도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받는 빈손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믿음을 자기 공로로 치환을 하니 그 사람은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근현대에 일어난 대단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갈파한 말씀,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그 되지 못한 자랑을 질색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헛된 자랑을 버려야 해요. 그러려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그 헛된 자랑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뭘 한 게 많다 이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무슨 자랑거리로 꼽아 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지한 일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유일하게 믿음을 수단으로 쓰실 때 그때 믿음이란 빈손으로 네가 내밀어야지. 빈손 내밀어라. 내가 네 거지 밥통에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채워줄란다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자기의 공로로 둔갑을 시키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특별히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18세기 이후에 계속되어 오는 비극이에요. 믿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 인간의 행위의 목록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전도된, 뒤집어진, 거꾸로 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은 전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란 말입니다. 그런 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주보 3쪽을 이제 보시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이 21문을 뒷받침하는 증거 성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1, 3화 세어보면요. 거기 나오는 3번부터 맨 끝번까지의 증거 성구가 모두 34군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34군데의 증거 성구를 들어서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21문에 딸린 그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는 증거 성구가 34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럼 어린아이들도 알겠죠. 밑줄 친 거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34군데 가운데 9군데가 로마서예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로마서가 그냥 거기에 줄줄이 계속 이어져 증거 성구로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왜 로마서가 가장 많이 인용될까요? 그건 로마서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잘 가르치는 성경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로마서의 요절들, 로마서의 핵심 구절들이 증거 송구로 쭉 나오는데 로마서 4장은 맨 나중에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기에 나오는 로마서 구절들을 차례대로 장절 순으로 그냥 쭉 보기만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자꾸 기회가 되는 대로 읽는 게 좋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1장부터 차례대로 재배열해서 보자면 거기 각주 5번과 9번에 보면 로마서 1장 16, 17절에 그 굉장히 유명한 로마서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들이 척척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이건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주시니까. 근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능한 그냥 인간의 책에 쓰여 있는 활자로 된 말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로 영원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말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는 그 화두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왜 복음이 구원을 줄 수 있냐 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이게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복음에 환히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하박국서를 인용한단 말입니다. 이 말 아주 뜻깊지요. 의롭게 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도 아주 중의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의 원칙이에요. 의인의 삶의 원칙.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원래 얼마나 철저하고 높은 것인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없고 가차 없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지는가를 알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죄값 치르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고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실 만큼 완전한 그 의로움을 주신다. 이런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 차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차원과 인간의 그 한없는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 죄를 사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망극한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는데 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당신들에게 소용이 없는가? 효력이 없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속죄를 위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정말 너의 모든 죄는 다 씻겨진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런 걸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생명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6,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지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각주 7번이네요. 로마서 3장 24절. 이게 아주 뜻깊은 게 의롭다함이 어떻게 오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여기에는 아예 믿음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냐? 이럴 때 일단 사람의 믿음은 저 맨 뒤에 나오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값을 치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목숨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만극한 은혜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값을 치르심, 자기 목숨으로 값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실 만큼 값을 치르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값을 낼 게 있나 우리가. 내라고 하면요, 지구를 다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빌딩을 다 팔아도 자기 구원받을 값을 손톱만큼도 치를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그 한순간이라도 그 지옥의 불길을 면할 수 있는 값을 무슨 돈으로 치른단 말입니까? 뭐 천조국이라는데 천조를 내면은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르려야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 이것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자기의 몸값,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맨손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그 알맹이가 된 내용을 확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엔 재밌지요. 그 다음에 그 6번, 7번을 보면 로마서 5장 1절과 1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까 3장 24절과 비교하면 어때요?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하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핵심을 짚어서 말하자면 99% 되는 알맹이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네가 믿고 말고는 그건 나중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결정적인 거지. 그걸 딱 제시한 다음에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면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그리고 빈손으로 받아야지. 그게 믿음이다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이는 빈손, 이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19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 이건 우리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합니다. 여기서도 무슨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이 있었다.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거저 의인이 되는 거다 하고서 의인됨의 그 의롭다 하심의 원천, 근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그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와 구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얻어요?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마련, 하나님의 철저한 이 구원의 활동을, 그리고 그 효과를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유보 없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 저까지 게 뭐라고 이걸 인정 안 하고 그 말하자면은 이렇게 뻗대고 난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가 없어졌다. 내 아들의 피가 그것밖에 효력이 없나?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니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걸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공적으로 고백해야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고백을 왜 창피하다고 꽁꽁 숨기면 그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너 죽는다, 재산이 다 몰수다, 그래도 난 몰수돼도 좋다, 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란다 하고서 내 생명과 재산을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와 구원을 얻고 죽어야겠다 하고서 고백하는 사람, 이거 로마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차 탄 사람도,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사람도 막차 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속으로 마음으로만 믿고서 나는 세례 못 받겠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끝까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또한 중요해요. 이건 공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그렇기에 17절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저 20살, 20대 때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문 듣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든지 목사든지 어떤 자기 친척에게 전하는 그 전도의 말이든지 간에 그게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써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냐 하고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워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를 위해서 피 뿌리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거짓 없는 그 복음이 전달되고 목사를 통해서 확신 있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정말 심오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아주 좋은 이렇게 설교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좋은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어렵지만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가 마음에 선연해질 때까지. 이제 마지막이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로마서 4장 전체를 읽었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약으로 이 4장은 핵심만 간단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지요.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출신이었기에 이걸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게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는 뭐와 직결되냐 하면 자랑과 직결돼요. 은근한 자부심, 종교적인 그 귀족이라는 자부심, 내가 너보다 낫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이 죄인의 자부심, 자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 인간의 행위는 언제든지 자기 자랑을 낳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행위, 종교적인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러면 아마 자랑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있고 이 한 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겠지. 많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다 하고 잘라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아브라함에게 행위, 종교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평생 아무것도 안 내놓고 그냥 정말 흔히 말하는 개차반으로 매일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 전혀 아니고 중요한 행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고비고비에서.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맨 처음 그를 부르시는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70여 년을 살았던 자기의 고향을 딱 떠나서 옮기는데 뭐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지시를 해줄 테니까 일단 고향을 떠라. 이러면 여러분 이민 가요? 재산, 집, 아파트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일단 비행기를 타는데 어느 비행기를 타야 될지를 모르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떠났는데 그 순종의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을 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랬으면 자랑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랑 다 소용없는 거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내가 널 의롭다고 해주고 너의 죄를 다 씻어줄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그 행위는 뭐예요? 그 행위란 자신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순종의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이에요. 헛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죽으라 그러시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순종이 뒷받침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포인트를 쌓아서 10,000포인트 이상 쌓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10,000포인트고 100,000포인트고 100,000포인트가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입증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3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도로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 자기가 하려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고 이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입증해 나갈 때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니까 이게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성경을 드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 아마 85세경이었을 때, 정확진 않지만 대개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 이듬해에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그가 86세였으니까 그 전해였을 거예요. 아마도 85세 무렵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듣습니다. 거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구원을 받은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밤중이었을 텐데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방패라는 말은 내가 널 지켜줄 거다. 그리고 상이라는 말은 내 자신이 너에게 큰 상이 되어줄게 하는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지금 85세쯤 됐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와서 10년을 왔다리 갔다리 집두절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10년을 하나님 믿고 쫓아왔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상이시라고요? 뭔 상을 주시려는데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저의 이 일궈놓은 이 재산이라는 거 저의 집에서 기른 종, 청지기가 아마 물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상속자는 저의 집 종입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의 이 지금 풀이 죽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밤에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좀 보아라. 우리 하늘은 지금 별이 안 보이잖아요. 하도 밝아가지고. 근데 중동의 하늘은 별이 깨처럼 그냥 하늘에 가득 쏟아져 가득 있어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내가 이걸 너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자식만 주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 자식은 이 세상에 떠돌이일 거 아니냐. 너의 자식들이 살 이 땅, 내가 너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게 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땅으로 결국 왔고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손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죠.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 너와 너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게 생길 것이요 그들이 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내게 주어질 것을 내가 약속한다 하시면서 그 망극한 언약 체결식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대로 짐승의 몸을 둘로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식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 체결식의 뜻을 다 아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걸고 역사를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중대한 약속이기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주어서 내가 왕으로 다스릴 이 나라를 세우고야 말리라.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죽는다. 내 몸이 둘로 쪼개져도 좋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이 망극한 언약 체결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는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4절로 8절을 가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아들이 없는데 주신다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나는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말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은 결국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 하면 4절로 8절을 보면 4조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의로움과 사죄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는 의로운 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면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로 8절이 다 그것인데 7, 8절만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불법이, 이건 하나님의 법이 왕명인데 이걸 어겼어. 그럼 불법이죠. 그럼 죄인이지. 그런데 불법이 사함을,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 결국 의롭다 하심에 있는 중요한 알맹이란 그가 지은 그 많은 불법과 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해요? 하루 살면 하루 사는 만큼 죄가 쌓이는데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불법을 내가 용서하고 너의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반대면, 동전의 양면이죠. 너의 죄는 없어진다. 그러니 너는 의롭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퐁 건너 뛰어요. 85세 무렵에서 99세 무렵으로 14년을 지금 건너 뛴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가 11절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언제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99살 때 할례의 표를 받았어요. 이건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17장으로 건너뛴 거죠. 할례의 표를 왜 받았냐 하면 그 의미는 무할례 시에, 할례 아직 안 받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5세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하나님이 확약해 주신 예식이 할례였다.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네 몸에다가 내 백성이라는, 의로운 내 백성이라는 표를 내가 네 몸에 새겨준다.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하고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단 말입니다. 언제 때요? 99세 때. 근데 의롭다 하심 받은 때는 언젠데요? 14년 전 85세 무렵에. 그래서 그 앞뒤의 상관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말 왜 하는 건지 아시지요? 할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목숨과 같은 거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그걸 자기의 의의 근거로 삼으니, 할례가 이 사람들아 의의 근거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냐. 믿음으로 받은 의를 나중에 도장을 찍어준 게 할례지, 할례 받았다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다, 그때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수 있으면 담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거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온 세상을 물려받을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강남에 요즘에는 무슨 그런 헛된 농담이 있대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면서 강남에 빌딩 무슨 뭐 몇백억짜리 빌딩을 가지면 그러면 세만 받아도 3대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닙니다.
강남의 빌딩 10채가 내 거면 다 뭐해요? 그럼 그 사람은 천년만년 살고 싶을 텐데 100년 살면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그 빌딩, 그 문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전 세계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 새로워진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받는 거 결코 시시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겨우 그 잘난 이 대한민국의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왕명을 어기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뭐가 달라요? 에서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발로 차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제 발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배는 배고파 진짜 죽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이 가도권이라는 게 그게 다 뭔 소용이냐. 그건 다 뜬금없는 미래의 희미한 안개처럼 자기한테 희미하고 당장 배를 쥐어뜯는 허기가 훨씬 자기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팥죽에 자기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허탄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은 눈앞에 있어. 이거 훨씬 더 커 보여. 근데 세상의 상속자? 그런 거 허탄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예요. 이거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받을 자격이 없지. 이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언약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주셨어요. 이건 믿음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받을 약속입니다. 복이라고요. 16절을 보면 그걸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런 뜻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것을 주시려고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네가 내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온 우주의 왕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우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약속한다 하시면서 이제 이게 은혜로만 가니까 너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을 설명해요.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때 기록은 어느 기록을 말해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요. 전 세계 여러 민족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으셨는데 왜 세워놓으셨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표준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네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널 세운다 하고 17절에 말씀하시는데 뭘 믿었나 그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이걸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고 온 세상을 상속받을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건 나도 믿는데?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으로 믿어 하고 쉽게들 생각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죽은 자가 누구고 없는 자가 누군가 하면 문맥을 잘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그게 남 얘기는 쉽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지 뭐. 믿어봐야 손해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렇게 믿는 거지. 내가 뭘 보기를 했어. 어째요? 믿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대요. 오케이. 믿는다.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다 믿으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돼요. 어떤 시험이요?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거쳤단 말입니다. 19절로 22절을 보세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은 것인가?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19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아들 낳는 면에서는 죽음이거든요. 죽었지.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아들 낳는 일에 관한 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99세 때 주신 약속이 뭔데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 아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줄 거다. 믿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어요.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는 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쓱 웃었어요. 허탈해서. 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내 말이 그렇게 웃음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승복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 기복이 있었지만 말씀하시니 죽은 자기와 시체가 된 자기 자신인데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뱃속에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 먼 어디 옛날에 아담 때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만 믿은 게 아니고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시면 내 생활, 이 너절한 나의 생활도 하나님이 쇄신시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면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 아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하고 믿었어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뭐든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걸 자기가 꿈꾸면 확실히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런 쓸데없는 신념의 위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불가능해 보여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애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은 된다. 믿는다. 하고서 철석같이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합니다. 아니 이 말은 여기서 왜 나와야 돼? 아까 85세 때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미 의로 여겨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한 번 검증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85세 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다함 받았지만 믿음이 바닥을 치거든. 99세까지 오니까 안 믿어지거든. 왜냐면 내 자식이 없어. 이스마엘 보니까 얜 싹수가 노랜 것 같아.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몇십 년에 걸친 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계속 참된 확신과 신뢰로 입증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대해서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그 막다른 절처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온 것도 큰 믿음이었고, 85세 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것도 믿음이었고, 99, 100세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확신한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졌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100세 때 그 아들을 받은 뒤에 한 10몇 년쯤 아마 지났을 것인데,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10 몇 세 때 그 이삭이 10 몇 살쯤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는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걸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100살 때 얻었으니까. 이건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주가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으래. 죽이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추리한 것이에요. 사색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이에요. 밤새.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결행한 것입니다. 나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니 죽이라 하신다. 죽여야지. 그러면 죽은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야지.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살리실 수밖에 없겠다 하고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부활의 신앙에 도달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추리로.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걸 알고, 근데 앞뒤가 모순이 돼.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인데 나더러 죽이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죽이면 살리시겠구만. 그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이라니 난 죽인다.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이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나? 하고서 결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으로써 동질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입증하였어요. 믿음은 이런 식으로 시련을 받고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너의 전부를 걸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는데 우리가 전부를 안 걸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냐? 너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면, 재산이 그래도 그만큼 아파트라도 있고 뭐 직장이 요만하니까 나를 믿는 모양이지, 한번 이 구덩이로 한번 들어가 보지. 그래도 나를 믿을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내 생활에서 말입니다. 나의 현실에서 그런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3절로 25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말이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85세 때 그리고 99, 100세 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보자고 하나님 그 일하신 거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듣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로마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마지막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살으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그 일을 이미 역사 가운데 실행하셨는데 내 죄가 남아있을 수가 있나?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확실히 믿되 이 가치를 알고서 자기의 모든 생활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와. 그거 다 팔아서 네 아파트 한 3채 있어? 그거 싹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날 따라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요 참된 믿음임을 언제든지 순종으로 실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목을 예수님께 내놓아야 해요.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장난이지. 종교 행위지. 절에 가는 거, 불공 들여서 더 잘 살기 원하는 거,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목숨과 목숨을 서로 주고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참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 죽어도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이고 견고한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모든 믿음의 표준이에요. 이런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4장의 그 일관된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인데, 그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 부활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 그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작성한 저희의 믿음의 아비들,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서 4장을 살깊게 읽었사오며,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죄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고백하였사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중에는 그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정순한 믿음이요 확실한 믿음이요 굳은 신뢰임을 입증하였던 것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건강을 가져가시고 재산을 가져가시며 저희의 마음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실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저희의 믿음을 시련하시고 단련하시며 저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아 아멘 믿사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주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다 입증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순결한 믿음이 점점 그 마음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린 사람이 이 세상 정신에 휩싸여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도록 저희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 단속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